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기쁨과 행복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제보다 조금 더 찌뿌둥한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 이렇게 기지개 한번 활짝 펴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7일 금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먼저 사도행전 전체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가 보통 줄여서 영어로 act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인데, 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의 아포스톨로스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보내진 자, 전령, 사신,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교육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좁게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인데, 다만 이렇게 좁은 범위로 사도를 한정하게 되면 사도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중에 11사도의 수에 가입하게 된 마띠아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해지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사도인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넓게 본다면 성육신 하신,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본 자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말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다메섹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사도다라고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에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복음서 안에서 그냥 제자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사도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사도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사도행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사도라고 불리기보다는 제자라고 더 많이 불렸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라고 주로 불렸는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이후의 표현을 앞으로 가져와서 끌어서 썼다,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시기 전에 누가복음을 우리 이미 읽으셨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쭉 읽은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통독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명과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여기다가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실 대처 방안이라고 할 만한 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인명은 어떤 사람이고, 이 지명은 어떤 지역이고, 그거를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머릿속으로 다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무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무시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여러분 통독하실 때. 그래서 그럴 때 그냥 건너뛰면서 일단 먼저 전체 내용을 파악하시고,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사도행전 통독하실 때는요, 좀 이제 너무 이런데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교회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사도들을 통해 세워지는 그 과정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창기 역사를 기록한 문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령,
사도 이 키워드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에 사도가 아닌 존재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외의 평신도들의 사역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구조는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 3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을 다룹니다. 8장 4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다루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세계화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둘로만 나누게 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 유대 땅 안에서,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유대를 벗어나서 땅끝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그 13장부터 바울이 주로 활동하게 되지요. 그렇게 사도행전의 구조를 크게 나눠 놓으시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사건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을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볼 때 그때그때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교회가 1, 2장에 탄생하고 집사가 선출되었으나 그 중에 스데반이 죽게 되는 순교의 순간이 6, 7장에 나오고, 바울은 13장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만 9장에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는 것, 고넬료 사건,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13장 이후는 15장 한 장을 제외하면 전부 다 바울의 여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중요한 회의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 15장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대략적으로 이런 구조다 이해하시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읽게 되는데, 우리 앞에 사도행전 전체 설명을 길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 내용은 짤막하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2장은 교회의 시작인데요. 성령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도 보궐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가 선출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장은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데 바로 성령 강림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 사이에 성령 강림이 묘사되고,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42절부터 47절까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3장과 4장은 성전 미문 치유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서 3장은 이제 성전 미문에서 실제로 치유가 일어난 그 순간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베드로가 길게 설교합니다. 그 후에 이 사건 때문에 공회로 붙잡혀가서 이 치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하죠. 자, 지금 보시면 초반부는 베드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장 끝부분에 사도들이 권능을 보였고,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다 나누는, 소위 말해서 유무상통이라고 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갔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저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9시, 바로 오후 3시인데요.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라갔던 길이고 그저께도 올라갔던 길이겠죠. 익숙한 길이고요. 그 앞에 익숙한 풍경들이 보여집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앉아 있습니다. 늘 보던 사람이에요.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익숙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가는 무심함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어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이 스승 없이 그러나 이 스승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내딛는 첫 시험의 무대를 걷게 됩니다. 성령의 일을 이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걸음을 멈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걷지 못하는 이를 주목하는 순간에 그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그걸 다 보고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직접 치유를 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계신 상태에서 행하는 치유는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던 일인데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내 성급함으로 또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옛날의 시몬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고백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당신을 걷게 할 것입니다. 라고 온전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인생 첫 사람을 낚아 올리는 기적의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혹시 요한의 마음을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문에서 요한은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그저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실 명예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어 했죠. 베드로를 넘어서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도 앞에 나서기보다는 항상 뒤에서 신중하게 상황 돌아가는 걸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나서는 걸 그냥 뒤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은 더 나은 선택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아마 여기에서도 베드로의 성급함을 분명히 우려했을 거예요. 다혈질적인 그 베드로의 성격을 걱정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잖아요, 나서다가. 그런데 그 우려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눈빛을 보면서 과거의 혈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신뢰를 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침묵을 우리는 방관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동역자를 믿으면서 그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중보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판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지지의 시선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성전 미문이 존재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라던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던가 우리가 마주해야만 하는 영적인 도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베드로로 부름받았는가? 혹은 요한으로 부름받았는가? 우리는 어쩌면 그 상황들 속에서 베드로처럼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한처럼 우려를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두 사람이 그 두려움과 우려를 넘어섰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되라고 하세요. 두렵지만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나의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손을 내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요한처럼 앞장서서 행동하는 그 동역자를 위해서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우려와 비판의 시선이 아니라 신뢰와 지지의 시선으로 함께 서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디뎌야 되는 그 믿음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요한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베드로이시든 요한이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좀 더 묵상하신 후에 오늘 새벽 시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